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앞장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 취한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동아지의 전체를 짐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함께 봅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짐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예. 오늘은 5가지 제사 중에서 4번째인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제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즉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누가 그 속죄제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1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과 회중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22절부터 26절은 숫염소를 드렸는데 이것은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숫염소로 드렸고 평민은 암염소 혹은 암양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산 비둘기 그리고 집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자들을 위해서는 밀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이 있은 후에야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그 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제물이 너무 값이 나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까지라도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이것을 가지고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한다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 재물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비싼 재물을 드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더 요구하신 거냐 하면 더 큰 거룩함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는데도 백성들이 이를 모른 채 제사를 드렸다면 바로 제단이 오염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서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했습니다. 누가 속죄제를 드립니까? 바로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범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 그릇 범했다는 것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라도, 내가 모르고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라도 죄를 범하면 뭘 하라고 하신 것이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그릇 범하였을 때라는 말에서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속죄제를 이해하는 바로 핵심이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만 고의성이 없이 계명을 어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이것은 속죄제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든 외국인이든 백성 중에서 무조건 끊어버리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로라도 부지 중에라도 범한 죄까지도 철저하게 죄를 속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좀 그렇지 않죠. 실수를 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만큼은 실수로 한 것이라도 그거에 대한 속함을 꼭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범한 죄,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고의로 범하는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몰라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많은 부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함이 바른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있는데도 말을 쏘아붙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의로 범하는 우리의 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솥대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개역 한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백성의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세 번역에는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의 범죄는 백성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가 결국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 그 벌이 백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제사장의 범죄로 인해 백성에게 벌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하면 백성들이 의도하지 않게 범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비록 실수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영향력이 공동체에게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리더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의 리더자, 성교회나 구역에 있어서의 리더자, 가정의 리더자, 나라의 리더자는 어디에 있는 리더자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곧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좋은 리더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자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은 결국 온 교회 모든 성도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리더자가 이끄는 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리더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리더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소유하고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할, 빛을 보여주어야 할 그런 리더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용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격하고 감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섬김과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리더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죄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서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죄 씻음의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먼저 얻은 리더자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